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달입니다. 성탄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11달도 지나고 나면 지나고 보니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잘 압니다. 이분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신 유명한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은 사실 소아마비를 앓은 그런 사람이죠.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경제 대통령,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장애인으로 그리고 소아마비로 누구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악성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으며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작곡가 중에 작곡가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베토벤을 청각장애인으로 누구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할 뿐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역시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무학자였건만은 그는 무식하다,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로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브라함 링컨을 제일로 존경합니다. 그분은 노예를 해방시켰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이 기억할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 번에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건만은 그는 누구도 감옥에서 평생 보냈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뿐입니다. 여러분, 과학자 아인슈타인 그리고 여러분 에디슨, 여러분 이 사람을 지진하나 무학자로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고의 과학자와 발명가로 기억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가 역경을 극복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뒤집기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분명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뒤집기의 명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약속한 것들이 정말 승리의 깃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에서 정말 예배로서 하나님을 날 존귀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로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합시다. 오늘 또 예배에 승리하는 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저 별들을 세어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했건만은 여러분 세 번역이나 제가 평양 다녀올 때 2002년도에 평양을 다녔는데 그때 봉수교에서 가져온 성경을 보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이미 12장에서 언급한 약속의 땅과 또 수많은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12장에 약속한 그 말씀들이 15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약속들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과거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런 약속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1절을 볼까? 1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 중에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이 영어로는 비전이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비전을 우리의 소명이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여기 비전이라는 말은 이상이라 이렇게 번역을 또 합니다. 여기 바로 이상이라는 말은 인간의 자연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 통로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꿈으로 또한 실제 현상으로 무아지경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는 아브라함 무아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할 때 직접 간접의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셨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불렀죠. 이게 바로 떨기나무가 방편이라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찾아오셨고 어떤 때는 불 기둥으로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 기둥, 구름 기둥도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고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꿈을 통하여 다니엘은 이상을 보았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도망갈 때 하나님은 바람 몽둥이를 들고 그가 가는 길을 딱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바람 몽둥이를 들고 또 큰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선지자가 잘못 갈 때 그 길을 가로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발락에게 갈 때 하나님은 말 못하는 무엇을 통해서 짐승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 가는 앞길을 꽉 막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때로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옳은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실로 다양합니다. 인간의 수준을 이해하시고 사람마다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죠. 많이 배운 자는 배운 만큼,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만큼,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늘 사용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말씀에서 가는 방향을 우리가 찾고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최고의 확실한 이정표임을 깨닫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때때로 꿈으로 또 이상으로 또 나귀를 통해 그리고 이렇게 정말 떨기나무를 통해 또 구름 기둥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건만은 확실한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찾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아는 그런 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일꾼밖에 없습니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또 계속 불평하죠. 하나님 나는 씨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키우는 일꾼이 내 상속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낼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많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보다 많으리라. 아멘.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늘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로 엘리에셀만 생각했습니다. 왜? 씨가 없잖아요.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렇게 불가능한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처럼 생각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실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성취할까? 이걸 몰랐기 때문에 불신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볼까요? 천천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나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간에 정말 복의 근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동네가 다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았건만은 때때로 이렇게 의심해서가 아니라 야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성취할까 항상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보라. 저 수많은 무뼈를 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정말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일 전에 제가 홍천 비발디에서 바라본 하늘은 정말 별들이 쏟아질 만큼 꽉 차 있었습니다. 북에서 보지 못했던 별들이 얼마나 하늘에 많은지,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여러분 해군 대령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빛이 물드는 그다음 뭐요? 까맣게 뭐요? 물든 눈동자. 이것도 다 알면서 모른 척은 하고 아주 권사들 아주 놀러 갈 때 보면 유행도 잘하더만 유행은 아니에요. 해군 대령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노래예요. 육군 대령들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해군 출신 때문에 해군 대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제도 별 2개 달았던 소장 출신 장로님이 전화 와서 아마 한 1시간 동안은 통화했을 거예요. 얼마나 반갑게. 여러분 별 2개는 많게요 적게요? 군대를 가봤어요. 별이 무엇인지 아시죠? 군대를 가봤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중령까지는 실력이 있으면 된다. 대령은 중령은 실력이 있으면 된다. 대령은 특별한 사람만 된다. 별은 하늘에서 찍어준 사람만 된다. 우리 박 권사님 사돈도 별 하나인데 어제 별 2개 장로님이 나하고 너무너무 친해. 아주 친해. 그럼 25기야. 그 사도는 좀 선배 18기야. 나는 해군에 빠삭하니까요. 해군 출신이니까. 여러분 그만큼 별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별 되기 어렵고 또 역시 해군 사관학교를 가는 것은 우리 장장로님 손자가 이렇게 사관학교 들어갔지만은 다 별 들려고 가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서 가는 거지 뭐 대령도를 끝만은 대령을 목표하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해군 사관학교 시험 봤건만은 별 들려고 사관학교 시험 봤지. 누가 그걸 별을 달고 싶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무뼈를 세어보라. 여러분 별이 얼마나 큰 건가. 여러분이 말이 무슨 말? 하늘의 별을 세면서 네가 비전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꿈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네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라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퍽 오래됐습니다. 벌써 10년, 12,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자식이 없잖아요. 조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있어요? 없어요? 조카는 있어요. 조카 성경에 보면 조카는 있는데 아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조카가 좋아도 아들보다는 못하잖아요. 이제는 거기다가 지치고 이제는 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씨가 없잖아요. 상속자는 없습니다. 일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네 씨를 네가 낳은 자가 상속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세어보면서 네가 꿈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 기도하는 분들
약속을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꿈과 비전을 꼭 갖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저 많은 별들, 여러분 몇 개의 별이? 100개? 셀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별들. 저 별들을 보면서 네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꿈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림을 그립시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도 저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꿈을 그려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좋은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하려면, 축복되게 하려면 내 마음속에 그림을 크게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크게 아름답게 그리길 바랍니다.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꿈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 없이 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꿈 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인을 그렸는데 호랑이가 될 수가 없듯이 넓고 크고 많은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멋진 그림들을 많이 그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목표가 바로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같지만은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일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희망이니 비전이니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 속에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줬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주었을까?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거리를 만들어 주었을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했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예수 믿고 살도록 나를 만들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직업을 주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어도 주일은 성수하겠다는 그런 목표,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드리겠다는 그런 목표,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선한 목표, 여러분 다 갖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디 설교로 오는데, 이번 토요일에도 또 성교 설교지만은 늘 노행사 있으면 제가 늘 갑니다. 거의 제가 설교하는데, 이번에 갔다 오는데 우리 정래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광주 암흑교회 갔는데요, 대단하대요. 아주 그냥 앞에다 프랭카드를 써놨는데, 놀랬대. 그 말을 보고. 간단하지만은 아주 그냥 심장을 찌르듣기 그다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 프랭카드에. 그래서 자기가 적어왔대. 그런데 그 말씀은 죽어도 수일성소,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어도 11조, 그렇게 써놨다래요. 물론 우리 기도 이걸 가르쳤건만은 나는 부드럽게 좀 가르쳤는데 거기에 딱 그렇게 써놨다래요. 죽어도 뭐요? 줄성소,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어도 11조. 그렇게 딱 써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대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죽어도 줄성수,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어도 11조, 죽어도 뭐요? 김성금 집사 지난주일에 피태권사 지난주일에 빠졌지. 왜 빠졌어?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죽어도 살아서 왔잖아. 살아서 왔죠. 앞에도 살지만 앞에도 가까워 다리만 건너면. 아마 듣기로는 뭐 차가 고장났어? 걸어서 왔어야지 그럼. 예? 죽어도 주지성수 그랬는데 차 고장났다고 안 와? 한 번만 더 합니다. 이 정래 목사님 나를 적어줬어. 내가 적어줘서 오는 거죠. 따라서 죽어도 주지성수,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어도 11조. 내가 전반부 여러분들, 후반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죽어도, 쓰러져도, 굶어도. 여러분이 전반부 시작.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아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 별들을 세어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사람은 듣는 것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보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혼자입니다. 여러분 조카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아들만 하겠습니까?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희망이 없습니다. 나이는 많지요. 자식은 없지요. 정말 쓰러져 포기 상태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늘에 별을 보아라. 그렇게 별을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 이 말씀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꿈을 가지고 또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선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 하늘의 별을 세보면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음미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너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씀했지 않느냐.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식을 주겠노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 별을 보면서 깨달아라 그런 말이에요. 저는 러시아, 북한에 가서 서커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북한은 서커스를 굉장히 잘해요. 이제 러시아에서는 서커스를 공중 그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타는 그네를 서커스라 그렇게 말해요. 관객의 가슴을 가장 졸이게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그네를 타다가 한 사람이 자신의 그네를 떠나서 공중으로 회전하고 상대 파트너의 그네로 옮겨가는 그런 기술입니다. 세계적으로 4회전의 고난도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팀은 평양 교회단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서커스에서 북한 사람들 1등이 거의 그만큼 잘합니다. 물론 소련 사람들도 잘하지만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네를 떠난 사람이 파트너의 짝꿍을 손을 잡으려고 하면 번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손 안 잡으면 안 되니까 손 잡으려고 하면 그냥 번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신 자신은 손만 내밀고 상대방이 잡도록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허공에 떠있는 자신의 몸을 맡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대방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잡을까 잡지 않을까 그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100번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잡아줄 것인가 믿지 못해서 자신이 애써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습니다 했다가도 뒤돌아서면 또 의심하고 될까 하면서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도록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인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또는 선행의 실천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이신칭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오늘 또 찬양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 같았건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한 해를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깨닫고 한 달도 잘 사시고 22년도를 기쁨으로 잘 맞이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별을 세보라 이 말은 이것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하늘의 별이 달라지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 별자리가 바뀌어집니까? 언제나 별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때문에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는 사실. 사람은 너무나 거짓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잊기 쉽습니다. 지가 좋을 때는 찾아가고 좀 어려우면 그냥 쉽게 돌아서 버리는 사람의 야속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내 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신 것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구하라 주시겠다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를 가리켜 진실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을 의치건만은 사실은 진실을 붙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 적결이니 범죄와의 전쟁이니 유체돼도 부정이 남아있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공정과 공의를 외치건 나는 얼마나 불평과 불공정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저 하늘을 보고 질서 있게 변함없이 운행하는 별들과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불변의 믿음을 갖고 좀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마지막 남은 한 달만 여러분들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많은 수많은 별을 보면서 기도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시고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 앞날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별을 바라보라, 이 말은 높고 정결한 신비의 침묵을 보라, 그런 말입니다. 높고 정결한 신비의 침묵, 참 어렵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높고 정결한 신비의 침묵. 높고 정결한 신비의 침묵을 바라보라, 그런 말이에요. 별을 헤어보라, 이 말은, 별을 세보라, 그 말은 정말 정결하고 신비의 침묵을 너희가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하늘은 높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합니다. 시골 고향의 하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성도의 가치관과 정신의 혼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 설교의 불을 찬송이지만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후렴 같이 합니다. 내 주연의 말붙두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따라볼까요? 성도의 가치관과 윤리관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높은 그런 차원의 그런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꼭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맑게 예수 믿으면서 맑은 그런 마음, 변치 않도록 깨끗하게 하늘의 별보다 더 맑은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얼마나 높고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높고 큰 마음은 오늘보다 미래를 포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만 잘 살고 편하게 살아보자는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런 세상 것만 보다가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바빠서 못 믿겠다, 돈 아까워서 헌금 못하겠다, 바빠서 봉사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자차 믿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더 늙어서 믿겠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갑니까? 그러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요. 차차 갈 수 없습니다. 더 늙으면 가요? 늦기 전에 가야지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서 더 높은 미래를, 세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수한 별을 바라보면서라도 하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솜씨, 또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정말 운행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별을 바라보는 그런 좋은 날 되기를 바라고, 또한 별을 바라보라, 이 말은 결점을 채워주는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과 얻으려는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섬기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도 정말 섬기는 마음과 자꾸 얻기만 하는 그런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부족하고 더 주고 싶습니다. 주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얻으려고만 하면 자꾸 자기 욕심만 생겨요. 여러분, 특히 지도자는 자기 욕심 가지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람만 쓰고 자기 것만 욕심 부리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남들에게 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섬기려는 자세를 갖기에 항상 좋죠. 여러분, 연애할 때 좋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잖아요. 다 좋지. 연애할 땐 다 좋아. 그런데 결혼 후에는 서로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박신날이 안 왔어 오늘?
얼굴이 환하구나 아주. 얼마나 좋을까? 근데 평생 그러지 못해. 살다 보면 소리도 나고 그래요. 네 남편 안 왔어? 안 왔어? 아주 고집이. 뭔 말하다가 네 남편 말 나오냐? 여러분, 연애할 때는 다 좋아요. 또 신혼 때 다 좋습니다. 서로 섬길 때는 다 좋아요.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연애할 때. 나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런 감정을 사실은. 근데 연애할 때 보면 얼마나 다들 좋습니까? 근데 결혼 후에는 다 좋습니까? 불만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는 거지요. 왜? 결혼할 때는 서로 섬기려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서로 막 아주 막 위해주고 말입니다. 근데 딱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과 얻으려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얻기만 하려면 나는 추해지는 거예요. 얻는 것도 좋지만은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꼭 맛보길 바랍니다. 섬길 때, 봉사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정말 힘들어도 내가 봉사하고 힘쓰면 얼마나 좋아. 얻으려고만 하면 그게 절대로 진정한 기쁨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시끄러운 잡음과 혼란으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들은 오늘도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없이 자기 궤도를 별들은 돌고 있습니다. 자기 분모를 다 한다는 거예요. 별들이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지구가 빵꾸 났다는 말 없잖아요. 이 많은 별들이 다 자기 궤도를 돌면서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마음은 넓은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채워주는 그런 큰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요. 나도 그런 마음들 갖게 해 주시옵소서. 별을 바라보면서 남의 결점을 채워주고 서로 얻기보다는 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신날의 남편도 와서 설교 들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전도하고 얼른 등록시키라는 거야.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연애할 때는 다 좋잖아요. 신혼 때는 다 좋잖아요. 살다 보면 서로 얻을만 하고 서로 상대방의 결정을 보면서 서로가 물고 뜯고 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거의 다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별을 바라보는 마음은 넓은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채워주면서 포용하면서 살라는 것이 바로 이 별이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5일, 이제 올해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한 달을 그렇게 아름답게 꼭 살기를 바랍니다. 불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바라고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듣길 바랍니다.